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멜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아하스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로 봐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의 길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신앙을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식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며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아하스 왕은 조상들에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의 다른 왕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스 왕은 산당들과 산 위, 나무들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어쩌다가 이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아하스 왕 시대의 전국이 우상 숭배로 뒤덮인 것은 산당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 왕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방치해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신앙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남유다 백성 가운데 성인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고 속죄 제사를 드릴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아주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멀어서 방문하지 못하거나 상황이나 형편이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여기저기 산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불처럼 우상 숭배가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하스 같은 왕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처럼 왕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원수로 살게 되고 아수르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아가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가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산당신앙처럼 작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방심하면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악하고 미련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한 디모데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